내가 이 37번째 읽기 시작하니까는 도저히 한 구절 읽고 눈물이 흘러넘쳐서 못 보겠다는 게 성경을. 또 뿐만 아니라 그게 어떻게 가슴을 그냥 방매같이 치는지, 천둥소리같이 들려오는지 견딜 수가 없어서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서야 또 다시 성경을 또 읽는 겁니다. 진실로 이분은 성경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꿀보다 꿀송이같이 달게 먹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냥 그 말씀이 막 살아 움직여 막 부딪혀오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속에서 막 불길듯이 막 사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공과 전 소련과 저 아시아의 이 방송 성규를 온전히 이루라, 내가 목숨이 다하도록 헌신하겠다는 사명이 더 불타오르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맛보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이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는 이 한마디 말씀에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났지만은 그 속에서 이 성경을 맛보고 이 성경을 정말 가르쳐야 되겠구나, 서로 맛을 봐야 되겠구나, 또 뿐만 아니라 이 성서 성교를 해야 되겠구나, 성서 성교, 성서를 통한 성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 비전 속에 타오르게 된 겁니다. 이 성경을 맛보면요, 자기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사명인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도 그냥 뭐 몇 년이 흘러도 그냥 성경 한번 제대로 안 보시고 겨우 성경학교 때나 이렇게 보고 그러지 마시고, 이왕 성경 공부하는 것, 지금 성경 공부할 동안에 최소한도 뭐예요? 공부하면서 한번 보고 집에 가서 오기 전에 한번 읽고 또 문제 풀면서 한번 보고 최소한 3번 정도는 정말 깊이 기도하시면서 읽으실 때 맛보는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18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99마리의 양을 놔둔 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시는 그 예수님의 심령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대해서 말할 때 제일 첫 번째로 말한 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불쌍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줬지, 불쌍하지 않았다면 보내주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고 계십니다. 시편 51편에도 보면, 시편 51편 1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다 그랬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다. 이 시편 51편 17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시기가 원하시는 분은 먼저 회개하며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우리 의인들의 고난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축복만 생각하고 예수 믿고 나서의 고난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의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완전히 불신자로서 지옥길을 가는 나의 죄 때문에 그냥 징계로서, 그냥 징벌로서 받는 고난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의 고난은 틀립니다. 이제는 고난도 내게 유익이 됩니다. 그것은 나의 훈련의 과정도 될 수 있고, 또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릇을 하나에 씻는
가정도 될 수 있으며 아주 정금 같은 칼이 나오기 위해서 용광로에다가 단련시키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무리 해도 이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난은 과거의 고난과 전혀 의의가 틀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고난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걸 당연히 여기세요. 고난 왔냐? 잘 왔다. 아이고 이 고난 왔네. 오늘 또 이 고난 통해서 기뻐하세요. 왜냐? 야, 이 고난만 지나면 또 깨달을 거 생기지. 또 하나님 고난 통과했으니까 그만큼 어떻게 해요? 응? 축복해 주시지. 뭐 부자 되는 거야, 부자 되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부자 되고, 또 물질적으로도 부자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므로 고난을 기뻐하세요. 고난은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여 오라. 내가 간다 하면서 지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 바로 고난에서 건지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중요한 것은 건지시는 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고난을 대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담대하게 그것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거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이 할 일까지 내가 그냥 끌어안고 내가 그 고난 이기려고 애써봤자 고생만 시큰하고 얻어터지고 그냥 그러다 말아요. 그러니까는 그래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근데 17장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17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이 성도들은 세상에 있는 존재, 있는 존재인데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았어요. 속하여 있지 않고 18절에 보니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뭐냐?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과는 절대로 이렇게 해요. 섞지 않습니다. 즉 물과 기름이 어떻게 해요? 섞이지 않은 것 같이 비록 한 그릇 안에 있지만은 세상이란 그릇 속에 있지만은 절대로 물과 뭐예요? 기름은 섞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요. 받은 자. 그럼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때 적극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서 보면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것이오니 뭐 12절 13절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것이오니 저희를 악으로부터 보존하소서 그랬어요. 그런 기도, 중보기도를 합니다. 즉 우리 예수님이 우리 생각에는 예수 믿으면 바로 하늘나라 끌고 올라갔으면 좋겠지만은 우리 예수님 제자들 끌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남겨뒀어요. 로마인들이 있는 그곳, 아직 바리새인들이 막 살기 등등한 그곳에 남겨두고 승천했습니다. 고난 많은 세상에 남겨놨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오니 보존해 주시옵소서 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올라가셨어요. 우린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시편 34편의 19절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귀한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3절 35편 13절 보세요.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이 병든 것 있을 때 정말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굵은 베옷을 입은 이거는 자기를 겸비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아주 낮아진 마음으로 있는 상태를 말해요. 즉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나이다. 이런 각오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한 걸 보시죠. 그때 기도가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있습니까? 병들었을 때 오히려 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더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면은 그 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37편을 보겠습니다. 36편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저희가 주의 집의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그랬습니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즉 생명의 강, 복의 강, 또 기쁨의 생명수로 마시우리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성령을 모셔드립시오. 그럼 그 성령이 우리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나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37편 보겠습니다. 30은 유명한 시죠. 이 시도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뢰할 때 그 여호와께서 그 행악자들을 불에 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받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행악자가 있을 때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딪히면요, 나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해서 나도 저 사람을 손해 입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결국 나도 죄 짓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이 나를 때린다고 해서 나도 저 사람을 때렸다면은 나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내가 앞서면, 하나님은 내가 앞서면 꼭 말썽이 일어납니다. 꼭 말썽이 일어나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반드시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그 불평한 입술이 일을 만듭니다. 일을 만들어요. 자꾸 일을 만듭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심하시면, 그러므로 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묵묵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직하면 됩니다. 묵묵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실하면 됩니다. 내 위에 있는 상관이 나를 보고 있는다고 해서 성실할 것이 아니요, 안 보고 있을지라도 성실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임종달 목사님이 하나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뭐냐면은 그 여의도 순복기 앞에 세계 선교센터 있죠? 거기 보면 그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이렇게. 그럼 이제 대교구장님들 그런 차들은 이렇게 그 차를 이렇게 닦아주시는 이렇게 차를 이렇게 세척하는 그런 직원이 있어요. 젊은 청년 2명이서 추울 때나 눈이 올 때나 이렇게 늘 이렇게 닦는데, 늘 유의해서 봤대요. 임전하고 있어요. 보는데 그 두 사람이 특별히 많은 봉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비 올 때도 눈이 올 때도 지금 차가 늘 밖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늘 비를 맞으면서, 또는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면서 그 차를 닦죠. 근데 참 그들을 보고서 발견했던 건 뭐냐면 바로 그들의 성실이었대. 성실. 요령을 꾀를 안 부리고 그냥 자기 맡은 일 누가 보든 안 보든
그저 닦는 거예요. 그저 오직 성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날 목사님 가가지고 너희 둘 잠깐만 와보라고 그랬더니 아유 저희들은 무슨 잘못한 거 있냐고 혹시 제대로 안 닦아진 거 있냐고 그러면서 왔어요. 응?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왔다. 아유 무슨 일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참 됐다. 너희들은 그것이 재산이다. 성실이 재산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이 시편 37편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우리 보십시오.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 성실된 사람은요 겉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뭐 해야지 뭐 어쩌고 뭐 하냐 막 겉으로 야단법석 안 합니다. 그러나 뭐가 냐면 그 마음속에 잔잔하게 흐르는 소원이 있습니다. 내면에 마음의 묵상과 마음의 묵상이 있어요. 그 잔잔하게 흐르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아멘.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여러분 성실로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분을 버리십시오. 왜냐? 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분노해가지고 한 일들은 실패합니다. 아무리 내가 옳았어도 분노를 내면서 일한 것들은 꼭 실수를 갖고 오게 됩니다. 꼭 실수를 갖고 와요. 그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분노가 이루어질 때 빨리 그 사람 앞에서 떠나버려요. 그게 제일 좋아요. 분노했으면은 딱 입 다물고 떠나요. 그냥 떠나서 뭐 성전을 가든지 뭐 한쪽 방구석을 가든지 뭐 설거지를 하든지 뭐 그냥 뭐 설거지를 박박 문질르든지 하면서 기도하시래요. 기도 5분만 기도해보세요. 5분만. 그러면 어느 사이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할 말이 생겨요. 내가 그래 이런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사이에 벌써 그 상대방의 마음도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저는 이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그 8절 9절 10절 거기를 보면은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비록 겉으로 보이는 재산들은 그렇게 많이 없을지라도 많은 사람을 부욕해 주는 그러한 직책을 가진 그러한 부유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25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의인들은 아무리 봐도 걸식하는 그런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버림을 당하는 것을 또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실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손을 위해서라도 많은 사람을 그 은혜를 베풀어주는 생활, 은혜를 베풀어주고 꾸어주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헬라이나 유대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는 모두 다 할 것이 나는 다 빚진 자라.
불신자라. 우리가 진실로 말씀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중보기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물질로도 구제해 주며 참 진실로 열심히 남을 구워줄 때 자신 또한 버림당하지 않으며 자식까지 버림당하지 않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37절에 보니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그 정직한 데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뭐라고요? 평안입니다. 평안. 천국의 평안. 여러분 지금 우리의 평안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상상할 수도. 그 평안이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깊은 평안이 우리를 경고케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0장 봅시다. 40편 40편 7절 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줄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법을 우리 심중에 늘 두고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또한 그 두고 있는 것을 이 기쁜 소식을 위해서 입술을 닫지 않는 그런 생활이 필요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제1권을 마치고 2권의 42편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시죠?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으신 적이 여러 번 있을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만이 나의 해결책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줘야만 지금 나의 심령에 답답한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갈증.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느 때 물길로 나왔죠? 몇 시에? 정오 때 물길로 나왔죠. 그 사막에서는 정오 때는 늘 낮잠을 자는 시간 아닙니까? 너무나 덥기 때문에 점심 때는 물을 길러 오지 않냐고 다 낮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한 여인은 아무도 없는 그 시간을 택해서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 시간에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 나옵니다. 이 뜨거운 태양빛보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 속의 마음에 갈급함이 더 컸을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죠. 마음에 답답하면 막 한겨울에도 그냥 집을 뛰쳐나와가지고는 그냥 그 찬바람이 그냥 막 스쳐 지나갈 때 그냥 뺨이 막 얼어도 그냥 그 나의 답답함과 갈급함이 차지 않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도 도저히 채울 수 없을 때 우리 예수님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물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영원한 물을 주리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러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 8절에 보세요. 낮에는 여호와께 그 인자함을, 여호와께서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 하나님께 기도하리다.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이제 법칙이 나온 겁니다. 새벽에는 뭐합니까? 새벽에는 하루를 맡기는 기도, 하루를 맡기는 기도입니다. 하루를 맡기는 기도. 그 다음에 낮에는 이제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즉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통해서 형통의 역사를 이루어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 밤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밤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송이 우러나오는, 이것이 바로 하루의 삶입니다. 아침에는 기도, 낮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늘 맛보며 알고, 또 밤에는 감사와 찬송으로 장식하는 이런 하루와 하루의 생활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44편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 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담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랬죠? 이런 걸 볼 때 이게 예수님 있죠? 예수님. 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시편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 모습을 표현했죠. 종일토록 그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시편은요, 메시아 예언시, 우리 그 바울 선서 가이드 그때 본 것처럼 이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편 보세요. 46편. 이 46편에도 이 피난처 신앙을 말하는데, 피난처 신앙,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피난처 신앙을 말하는데, 여기 보면은 4절 보세요.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수를 기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한신에, 즉 성령의 역사를, 성령을 통하여 나뉘어서, 즉 여러가지 은사와 여러가지 열매와 여러가지 은혜가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쓰는 이 교회를 정말 기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흘러내리는 역사, 또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흘러서 수염을 적시고 몸을 적신 것 같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부터 여기요 흘러 넘쳐 내려오는 이런 그 흐름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에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조영길 목사님 그냥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의 역사가 흐르면은 그 또한 주의 종들에게 흐르고, 그 역사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흐르고, 또 주장구역장님들 통해서 또 성도들에게 흐르고, 너무 참 그 모습이 환연하게 눈에 보이잖아요. 참 그 감사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7편 1편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우리 열심으로 막 손바닥 치고 막. 저도 처음에 순복음교회 올 때는 이상했었어요. 야, 이거 어떻게 막 어색해갖고 어떻게 있지를 못하겠다. 어색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냐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근데 그게 좋더라고. 그게 보니까 그 말씀이 다 있더라고요. 47편 1절에 보니까. 또 뿐만 아니죠.
6절에 보니까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지혜의 시로 찬양하라. 막 시를 져서도 찬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찬양하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8편 7절에 보면요, 주께서 동편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그랬죠. 이건 뭐냐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시스로 간다는 것은 우리 누구의 요나 있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그랬죠. 이 다시스 배는 뭐냐면 무역선입니다. 무역선인데, 이 무역선은요, 그 나라의 하나의 부요를 상해, 부요를 얼마나 이 무역을 많이 하느냐, 그걸 부요를 상징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교만이 되죠, 교만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깨트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시스의 배를 깨트렸다는 이 얘기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49편의 3절에 보면, 내 입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살하다. 자, 우리가 입술을 열 때는 반드시 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지혜로운 말. 이 지혜라는 말은요, 헛된 말이 아니거든요. 헛되거나 그런 거짓되고 뭐 그런 말이 없고, 지혜라는 것은 무언가 확실하게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말이죠. 지혜라는 것은. 근데 이 지혜를 말할 때 우리 마음에는 늘 명철을 묵상했죠. 명철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연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명철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라,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것도 사실은 명철이에요. 다 그걸 늘 묵상해가, 어떻게 묵상해가지고 그것이 입술로 나갈 때는 지혜가 나와야 돼. 지혜가. 그 다음에 50편 보죠. 50편 14절 유명한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또 뭐예요?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 감사로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하지 않으시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갖고 펑펑 눈물이 눈에 쏟아지지만은, 그럴지라도 주여,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 환난에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여 꼭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23절도 보세요. 뭡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높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자, 감사에 대한, 제사에 대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몇 편? 10편? 10편 50편입니다. 50편 기억하세요. 10편 50편 몇 절과 몇 절이에요? 14절하고 23절입니다. 50편 10편 50편 잊지 마세요. 자, 51편 보겠습니다. 51편 51편은 성도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도의 확신. 아, 51편이 아니라 51편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성도의 확신은 16편, 10편 16편에 대한 제목이에요.
이 51편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 그 17절에 했죠.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하는 제사는 뭔가? 첫 번째로는 4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뭐예요? 3절부터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에도 보니까 뭐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즉 첫 번째 제사는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나이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절에 보세요. 1절. 두 번째는 주의 자비함을 믿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궁일으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나의 죄가를 도말하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를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궁리를 확신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바로 17절에 있는 것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건지소서, 나를 고치소서. 7절에 보니까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과 같이 희리다. 그냥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기도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는 네 번째로는 내 영을 새롭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20절에 보세요. 20절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한 다음에 계속 통회의 자복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으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새롭게 됨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새롭게 되려고. 10절. 그래서 어떻게 영이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냐면은 첫 번째로 보니까 뭐요? 내 속에 10절에 보니까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창조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야 됩니다. 과거의 것 갖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야 돼요. 정직한 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며, 세 번째로는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즉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걸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를 졌을 때, 또 그 죄를 계속해서 졌을 때,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사울왕과 같이 성령을 걷어가 버릴까봐, 그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그 다음 네 번째로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해요. 12절에 보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과거에는 끌려다니고 하나님이 징계 채찍을 통해서 움직여서 이제는 다시는 징계 채찍을 맞지 않더라도 내가 알아서 자원하는 심령을 나가겠나이다. 그 다음 그 자원하는 심령이 어떤 자원하는 심령입니까? 13절에 보면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주여 이제 내가 구역장 하겠습니다. 이제 조장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맹세하는 게 필요해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못 여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결심이 뭡니까?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결심이 그런 그 찬양의 영을 새롭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습니다.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죠. 이 55편의 22절에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로다. 그렇습니다. 이 짐을 맡기는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이렇게 막 번민하고 또 꿈도 이렇게 심란한 꿈을 꾸는 이유는 아직도 내 영적 생활에 무언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그 맡김의 증거는 마음에 뭐겠어요? 평안입니다. 평강으로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58편 보죠. 58편 1절에 보니까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느라.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격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즉 하나님 말씀을 도저히 듣지 않는다는 거죠. 듣지 않는 그런 아주 독사 같은 그런 존재다 이거요.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악인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속이 한번 이 분별력 있어요. 사람들을요, 물론 자비와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물론 대해야 되고, 또 죄는 미워해야 돼. 죄인은 물론 용서해야 됩니다. 또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용서를 하는 거 하고 항상 거 하고, 그다음 이런 이 독사의 자식 같은 이런 사탄의 완전히 사탄의 하수인 같은 사람들하고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은 이런 자는 쫓아내라 했어요. 쫓아내라고. 한 번에서 개인적으로 말해서 얘기 안 듣고, 그 다음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얘기 안 듣고, 뭐예요? 공적으로도 얘기 안 들을 때는 그때 쫓아내라 했어요. 그래서 쫓아내면 어떻게 해요? 쫓아내면 그 환난 중에서 겨우 뭐예요? 자기 목숨만 받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라. 왜냐면 그런 사람은 인정해 주잖아요. 인정해 주면 계속 죄를 범하면서도 몰라라는 거예요. 더. 그러나 쫓아내면요, 그 사람이 그 환난 속에서 겨우 그 어려움 속에서 겨우 목숨만 하나님 의지해서 목숨이라도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쫓아내면은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우리가 그래야 돼요.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이 주의종들 가운데도 사꾼 목자가 굉장히 많아요. 사꾼 목자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입술로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같이 얘기해도 속으로는 양의 털을 쓴 그런 이리들이 많아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해. 목자를 잘 만나요.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 61편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시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다. 여기 참 이 말이 중요해요.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다. 즉 우리의 생활은 일용할 양식에 일용할 삶을 살아야 돼요. 그날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요, 그날의 할 일을, 그날의 소원을 늘 갚아나가는 그런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을 중요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2편에서는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 이러한 제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 1절에 보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또 8절에도 보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그 다음 11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이렇게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는 이런 이 기다림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잠히 말한다 해서 입술도 다물고 몸도 안 움직이고 그러한 기다림을 말해요? 그게 아니죠.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적극적인 기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극적 기다림을. 하나님의 뭐 예정이 있고 때가 있으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나태와 방관의 자세가 아니라 그 때를 기다리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적극적인 기다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잠잠히 바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갖고 뛰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사람들과 막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딪히지 말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큰 강대상을 옮기려면 내 혼자 이거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죠? 그러나 하나님을 동역자로 삼은 사람은 그 동역자가 어떻게 올 때까지 어떻게 해, 이거를 기다려요. 이걸 기다리지 않고 내가 들겠다고 하다가 허리나 다치고, 때로는 겨우 들어다 칩시다. 내가 막 낑낑낑 들었어요. 들어다가 어떻게 돼요? 이거 뒤로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깔리는 거죠, 뭐 여기에. 그러면 참 오징어가 무쌍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시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막 선교하겠다고 내가 그냥 뭐 믿습니다 하면서 막 코피만 나고 그리고 또 울며 되돌아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63편에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우리 갈급하다는 내용이 아까 몇 편에 나왔었어요? 제2권이 몇 편부터 시작했어요? 40편부터 시작했죠? 그러면 2권에 보면 시냇가에 42편부터 시작했죠. 그 2편에 있는 내용과 거의 그 비슷한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6절에도 보니까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줄거리 부르려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랬습니다. 이란 그 은혜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겠어요. 여러분 피부로 느낍니까? 늘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살리시고 나와 지금 나를 깨우시는 손길을 느끼고, 또 생활하시면 나를 동행하시는 모습을 느끼고, 잠자리 들면 날개로 나를 품으시는 손길을 여러분 느끼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오늘부터 그러한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바로 주를 묵상하는 거예요. 늘 묵상하면서 지나세요. 그러나 뭐 찾기 건너면서 또 묵상한답시고 눈 딱 감고 막 묵상 이러지 마시고, 눈을 뜨시고 걸어가면서도 나를 인도하소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딨어? 66편 보세요. 66편. 66편 보면은 66편 5절에 보니까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참,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복음은 뭐예요? 말에만 있자냐고? 그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때든지 늘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 순복음교회도, 순복음교회 특기가 뭡니까? 와보라, 이거 와보라. 와보면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그거죠. 이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 구역도 맞아요, 구역. 왜 구역 빠지냐, 왜 안 오느냐, 이거 율법적으로 자꾸 말하지 마세요. 와보라. 오면은 막 구역장이 막 기도가 철철 넘치고,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안 그렇고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막 붙들고서 그냥 뭐예요? 그냥 열심으로만 해주면, 열심으로만 해주면 돼. 자녀여 축복받을지어다. 해가면서 그냥 열심만 하면은 와보라, 그럼 와보라. 야, 와보라. 우리 구역장님, 와보라, 이거 와보라. 우리 조로 와보라.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 이 와보라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전도하는 사람도 신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교회 오면 맨날 율법적인 말씀하고 딱딱 해가지고 은혜도 못 받고 있는데, 말로만 와보라, 여러분 올해 몇 명 전도하시고 이래갖고 안 통합니다. 몇 명 전도하시고 할 때도 할 수 있는 이유가 와보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거예요. 그거 있기 때문에요. 충만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지 않습니까? 전도에. 다음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연단시키를 은을 단련한과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으셨나이다. 보세요. 여기 보면은 무엇을 단련하듯이 단련했어요? 은을 단련하듯이 용광로에 집어넣었다 뺐다듯이 그렇게 단련시켰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했어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그물에 든다는 건 뭡니까? 꼼짝 못하고 갇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뒀다. 이 허리에 그냥 허리가 휘청할 정도로 뭐예요? 무거운 짐. 그냥 인생의 무거운 짐, 여러 가지 무거운 짐, 가정의 무거운 짐을 허리에 뒀다는 거. 또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를 올라가. 즉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멸시하고 막 조롱하고 짓밟고 지나가도 한마디 말을 못하고 그런 고통. 또는 불과 물, 불과 같이 막 우리 심령이 타들어오는 그런 안타까운 그럴 때, 또 물과 같이 그냥 물속에 어쩔 수 없이 둥둥 떠날려가는, 아무리 강가로 가려고 해도 헤엄치고 손 허우적거려도 못 견디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뭐예요? 우리는 그곳을 반드시 지나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나간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물속에 우리를 집어넣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꼭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여기 이걸 붙으면 안 되겠고, 여기 이걸 붙이고, 꼭 이게 우리 나야. 나면 뭐요? 내 머리카락을 딱 잡고 물속에 집어넣고 막 흔들고, 그리고 꺼내고, 용광로 속에 뭐요? 집어넣었다 뭐요? 꺼내고, 늘 누구 손에 잡혀 있어요?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잡혀 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게 물속에 불속에 막 집어넣었다 뺐다 해도 나는 이 하나님 손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얼마든지 뭐예요? 그래도 감사, 어휴 감사 이러고 다닐 수 있는 거라 이거 믿습니까?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결국은 다 하고 나서 뭐예요? 얼로 집어넣어요. 할 거 다 하나님 시켜놓고 시켜놓은 다음에 얼로 집어넣어요. 우리를 풍부한 곳에 에덴 동산에 딱 집어넣고, 너 고생했다, 열심히 먹고 건강해라 하면서 아주 잘 먹인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다 와서 들으라. 다 와서 들으라. 여러분 요번에 성경학교 졸업하시면은 내년도 성경학교 또 성경대학 시작할 텐데 여러분 꼭 이 말을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와서 좀 들으라고. 와서 보라고. 자,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 소리를 주의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를 하실 때, 기왕 기도하실 때요, 구체적으로 기도할수록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또 역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68절 68편 하나님은 일어나사 그랬죠. 즉 뭐냐면은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사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이것을 느껴야 돼. 이걸 영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어디 신방을 간다든가 전도를 할 때 그 준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막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 뒤에 서 있던 분이 일어나셔가지고 뭐요? 내 앞으로 걸어서 나와가지고 나한테 뭐 이제 가자 하는 그 느낌을 영적으로 받아야 돼요. 충만하게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서 움직이게 행하시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설교 중에도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와서 지금 막 동서사방에 가서 막 안수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는 것을 눈에 봐가면서 해야 돼요. 봐가면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 일어나가지고 들려봤자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래요. 우리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은 하나님 손만 대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시나. 또 우리 하나님만 역사하느냐? 거기에 데리고 있는 수많은 천사들, 하나님의 병거 마차 같은 건데 그것은 이제 천사들을 비유한 거죠. 천사들만이 뭐예요? 천천히요 만만이라. 어마어마한 주의 군대들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분은 19절에도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늘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 꼭 하루하루 생활하는 일용할 양심을 반드시 지키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기도하시고 이 생활 습관만큼은 꼭 이루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71편 보겠습니다. 71편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결단의 그러한 시를, 여러분 신앙 고백을 들으시기 바라요. 여기 다윗은 여러 가지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첫 번째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겠나이다 하고 결단했어요. 결단. 내가 죄악 중에서도, 내가 고통과 고난 속에서라도 항상 소망을 난 품겠다. 왜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품겠다는 결단. 도저히 절망 속에서 사업체가 이제는 다스로 빚더미에 올라서 있을지라도 뭐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오니 내가 주를 소망하나이다. 이 소망을 결단하세요. 결단. 비록 남편이 사업이 쓰러지더라도요, 그 부인 되시는 분들이라도 소망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끝까지 품으세요. 두 번째로는 주를 더욱더 굉장히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더욱더 찬송하겠다고 결단을 하세요. 그럴 때일수록 더 찬송하겠다. 나는 더 찬송하겠다. 대적이 나를 해코지해도 더 찬송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종일토록 전하겠다. 이 결단입니다. 결단. 그 다음 네 번째는 뭡니까? 주의 의만 진술하겠다. 즉 십자가 복음만 전파하겠다. 세상적인 뭐 이런 교훈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만 전파하겠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조영규 목사님 아주 각오를 하셨죠. 오중보험과 삼박자의 구원만 전하겠다고 그냥 결심을 해줘. 결심. 십자가 중심, 성령 중심, 오직 그러한 결단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거예요. 이 결단. 자, 그 다음에 7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십시오. 그랬는데 여기 이 판단력을 달라는 꼭 기도를 하세요. 지금 말세됐기 때문에 특별히 영분별의 은사는 무엇보다도 필요로 합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꼭 가지셔서 분별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내 환경도 물론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싹군 목자나 선한 목장가를 또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이러한 어떤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또 분별해야 되고, 이 분별력을 반드시 가지셔야 잘못된 길로 미로로 빠지지 않아요. 똑바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영분별의 은사를 꼭 구하셔서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제 3권 보겠습니다. 제 3권의 그 73편에 보시면은 16절 보세요. 16절. 내가 어찌 어쩌면 같은데,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 내가 깨달았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 14절에도 나는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체를 봤어요. 이렇게 하루 종일 고통당하고 매일매일 고통당하고, 더 대적들이 막 거만히 내 앞에서 행하고 말하고 하는 그 모습을 도저히 대체 이게 왜 그러냐, 이거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알까요? 깊이 생각했습니다. 생각하고 깊이 아주 곤란하고 있는데 어느 때에서야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 내가 깨달았다. 어떤 결국 깨달았냐? 저들은
어떻게 무너져요? 19절에 보니까 졸지에 황폐하게 될 것이며 또한 하루아침에 놀래가지고 다 전멸할 것이고 꼭 꿈과 같이 사라질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세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고난당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고난 때문에 아유 나는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저 대적들을 가만둡니까?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의 큰 경륜을 알면서도 시시때때로 늘 깨닫고 생활화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또 고통당하면 또 그냥 하나님 원망하듯이 저 대적들 원망하고 이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우매무지하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배웠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그전에도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그걸 잊어버리고 또 내가 이렇게 대적들 때문에 내가 저렇게 힘들어하느냐, 기뻐하지 않고 그렇지만 뭐예요? 그렇지만 내가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참 우리 그럴 때 참 많죠. 참 많은 것 같아요.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곧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늘 가까이 할 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74편의 1절에 보면은 주의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 거다 줄쳐놓으시고 그 다음 2절에도 보면 주의 기업의 지파로 그랬죠. 그 다음에 삼으신 주의 회중이죠. 주의 회중. 그 다음에 또 주의 거하신 시온산. 주의 거하신 시온산. 그 다음 4절에 보니까 주의 대적. 주의 대적 또 주의 회중. 그 다음 11절에도 보니까 주의 손. 주의 손. 또 12절에 보니까 13절에도 보니까 주의 능력. 주의 능력으로. 또 21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자, 왜 이렇게 말합니까? 즉, 나도 하나님 주의 양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저 대적들은 나의 원수인 동시에 누구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오니 하나님이 물리쳐 주소서. 나는 하나님의 양이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것, 주의 능력, 주의 대적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그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 밤도 낮에 주의 것이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기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우리 모든 것이 주의 것이므로 늘 주님 쪽에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7편 보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비지르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더라. 참이 고통 중에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 밤에는 손을 들고 손을 거두지 않고 그냥 두 손을 높이 들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에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심이 길이다 하실까? 이러면서 이렇게 늘 이 밤에 고통 중에 나를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을까? 이런 속에서 막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나의 고통과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그 눈물의 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 다윗, 이
아삽의 시라고 했는데 아삽이 고백하기를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이는 무엇 때문에? 나의 연약함이라.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한 일을 진술하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 누구오리까? 주는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주님의 모든 일을 묵상하는 일이에요. 기억하는 일입니다. 즉 주님의 기적을 행하신 일, 또 버림받을 자를 끝까지 돌보신 일, 또 참 이 문둥병도 고쳐주시고 또 어떠한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도 구원해 주신 그 사실들,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긍휼하심에 대한 모든 일을 하나씩 살펴봄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늘 그러한 연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그 자비하심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족을 알 수 없나이다. 물론 이 배가 지나가면은 그 바다에 배에 길이 있죠. 가지만은 표는 안 나죠. 흔적이 안 나죠. 이건 하나의 또 우리의 비유도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눈으로 이렇게 표정 안 보이더라도 뭐예요?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께서 통과하실 그런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손에는 그 잡히는 것 없고 눈에는 보이는 것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의 길, 그 믿음의 길을 쫓아서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79편을 보겠습니다. 79편. (79편) 8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었사오니 주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소서. 자, 우리 기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까? 그 근거가 또 나옵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달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약에 살인죄를 졌다 그러면 그 살인한 죄까지라도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는 자라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주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이렇게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니까 그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이랑 강조합니다. 나는 주의 기르는 양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80편에 보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참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5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고통 가운데 있었사오니 7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에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그랬죠. 자, 앞에 나오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죠. 여기는 누가 나와요 그럼? 주의 우편에 있는 자, 예? 그렇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이렇게 구약에도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늘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그냥 모르고 지나쳐서 읽어서 그렇지 다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유명한 81편 10절의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여러분 무조건 그냥 그 입을 넓게 열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도 누구를 기초로 해서 열어야 돼요. 어떤 기초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자,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는 건 뭐예요? 무조건적인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입을 열게 하려는 거예요. 내 욕심을 갖고 뭐 입을 열다는 게 아니라, 내가 멸망 중에 있던 나를 끌어다가 생명의 길로 옮겨놓으신 그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넓게 하십시오. 저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은혜에 갚을 길 없어서 내가 주의 일을 충성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나에게 주여 뭐 중공 땅을 가게 하소서, 소련 땅이라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터를 넓게 하시옵소서. 이런 주의 은혜를 기초로 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어떤 사람은 내 입을 넓게 하려니까 무조건 그냥 아무거나 넓게만 여는데, 물론 그래도 뭐 응답이 오겠죠. 근데 이왕 뭐예요? 집을 넓히고 싶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넓히고 싶어도 욕심으로 넓히지 마시고 어떻게 넓혀야 돼요? 집을 넓히려도 어떻게 넓혀야 됩니까?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집 얻기 위한 욕심이 앞선 다음에 나중에 할 말 없으니까 그거 될 게 아니라 거꾸로 돼야 되니까, 주여, 제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구역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참 우리 구역이 지금 점점 늘어갑니다. 늘어가는 이유는 수용할 집이 없습니다. 주여, 나의 집을 빨리 정말 넓히셔서 나의 집에 정말 하나님의 우러나오는 찬송의 소리가 더 많게 하소서. 진심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런 은혜 속에서 내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우는 역사를 맞이해야 그것이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렇게 넓게 열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4편 봅시다. 84편 참 아주 이거 아름다운 시입니다. 비록 이 회개의 그런 시인데, 그 참의 시인데도 보세요. 우리 1절부터 한번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이다. 참 너무 멋있죠? 참 아주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명한 말 10절이 나옵니다.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네, 아멘. 참,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올 때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날이 오시는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에, 또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높은 곳에 세우사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85편의 그 10절을 보세요. 이 10절이 참 아주 그 중요한 말입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그랬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러분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반응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서로 조화의 역사, 서로 이렇게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응답하는 역사. 긍휼과 진리, 또 의와 화평, 그 다음 이 진리와 의, 이런 것이 서로 이렇게 늘 같이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쳐가고 있는 신앙생활가 많아요. 우리가 잘 조화를 시켜야 돼요. 조화를 시키고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사와 열매도 늘 조화시키고 모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조화시키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87편에 보면은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물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해놓고 나서는요, 사절은 내가 그 라합과 이 라합은요 그 여리고 성에 있던 라합이 아니라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애굽이라고 했죠. 애굽의 다른 이름을 라합이라고 합니다. 애굽 라합. 그래서 이 역사서에 보면 열왕기상 같은데 상하 같은데 보면요, 그 라합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이게 라합이 이 애굽이란 나라 이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니엘서 같은 데도 보면 라합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애굽이란 단이라는 걸 아세요? 자, 그 다음에 그 7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89편 보세요. 89편 14절 보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그랬죠. 자, 하나님의 그 기초가 뭡니까? 의와 공의가 기초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의와 공의가 기초인데 그 의와 공의 이 기초에 무엇이 하나님께서 또 그거를 넘어서서 일합니까? 인자함과 진실함이 그 의와 공의를 넘어서서 역사하는 거예요. 즉 인간들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사랑만 앞섰다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용서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게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은 의와 공의가 기초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은 어디까나 잘못이에요. 죄는 어디까나 죄입니다. 죄를 지건 어디까나 죄를 진 겁니다. 아이들도요, 죄를 졌으면요, 그 아이가 죄진 걸 인식시켜줘야 돼요. 죄라는 것은 죄는 죄예요. 그러나 뭡니까? 그 죄 속에서 용서하려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비와 구원한다는 그런 뜻이 그거를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에 대해서 앞서야 된단 말이에요. 앞서야 된다고요. 그런 걸 우리가 너 회개라,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고 회개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래 용서를 해주고 끝까지 권면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동기가 또 나오는 거죠. 그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는 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걸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내가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뭐 이런 것은 뭐 다윗에 대한 약속도 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도 될 수 있죠. 뭐 많이 보니까 그다음 48편 보세요. 48편에 48절에 보니까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그러면서 또 5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 해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해방하는 것이로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뭐 아멘 아멘 그러는데, 우리가 이 89편도 바로 아까 말했던 이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이 메시아 예언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런 높이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또 죽음을 이렇게 맛보지 않도록 하신다는 그런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89편도. 자, 우리 89편 52절 읽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놀라우신 주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나이다. 우리들에게 이 다윗과 같은 이 시편의 기자들과 같은 고백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신앙 고백 있게 도와주옵시고 결단도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침에는 기도를 또 낮에는 주의 인자심과 동행하며 밤에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일용할 양식에 일용할 삶의 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주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올 때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소서. 우리의 피난처시요 반석이시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는 주의 것이옵나이다. 주의 기르시는 양이오니 주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 했사오니 우리가 주여 감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면 내가 채우리라 했사오니 우리의 입을 넓게 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이룰 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악 중에 태어나 있어서 죄를 짓고 그렇게 방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옵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상하고 통해야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의 역사를 덧입고 주의 보혈의 권노를 덧입고서는 우리가 이제는 적극적인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신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윗과 같이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인간 앞에 살자냐고 하나님 앞에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는 과감하게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성신을 식물로 삼아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했사오니 진실로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우리 입술의 불평을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제단 숯불로 우리 입술을 찢어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말하는 것에 말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만을 선포하고 우리 마음은 우리 명철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끊이지 않고 살아가고 움직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의 피난처시여 우리의 반석이시여 우리를 구할 바이신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결단을 주셔서 내가 진실로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도를 전하리이다, 이러한 결단들이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결단대로 시행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총과 축복의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이 고난은 하나님의 주의 손에 붙들림 받은 고난이오니 우리가 더 기쁘고 깨달음과 감사와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그릇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도와 주셔서 이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모세의 시니까 굉장히 가장 오래전에 쓴 시죠. 그것까지 여기다 모아놨는데, 모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말해주고 그 다음 말하기를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의 인생을 돌아가라. 주의 목전에는 청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전 같습니다. 즉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의 잠시 잠깐의 불가다. 크게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저희는 잠깐 자는 것과 같다. 하나의 풀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하나의 순간적인 풀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9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일시간에 다였나이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야.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수고입니다. 70, 80이면 살아도 그 지난 날을 가만히 보면 다 고생길이더라 이거예요.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릴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주의 진노의 능력을 알며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할 만큼, 즉 주의 심판의 정도만큼 하나님의 무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이런 단어를 아주 유심히 봐야 돼요.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 하나님다운 영광을 돌려야 돼요. 말씀을 전할 때 말씀답게 전해야 됩니다. 말씀은 살아 본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나타나는 예리한다 그랬어요.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느낄 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진노의 그 정도만큼 우리가 느껴서 진실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낮은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의 축복도 지키게 하소서. 그래서 아침은 그 소망의 시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주의 행사, 주의 영광을, 그 다음 17절에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의 행사, 주의 영광, 주의 은총, 이것이 임하여야만이 이 짧은 인생에 참되고 의미 있는 생활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긍휼히 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 이 짧은 인생은 결국 수고와 슬픔뿐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하심이 우리를 보람있고 가치있게 만든다는 그러한 신입니다. 다음 91편을 보겠습니다. 91편은 피난처 신앙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 1절에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안에 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즉 우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3절에 보니까 새 사냥꾼이 뭐라 그랬어요? 올무에서 그랬죠. 첫 번째의 축복은 이러한 원수들의 올무에서부터 건진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예수를 마음의 보배로 모시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이 둘러싸도 쌓이지 아니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어떠한 적의 그물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신다. 모든 질병에서 건지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는데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라. 이러한 것부터 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요,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하는 장면이 나와요? 시험 받는 장면이죠. 광야에서. 근데 첫 번째 시험 때는 돌로 떡볶이 만들라는 시험을 했죠, 사탄이. 근데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을 했냐면 공중에서 뛰어내리라 했어요. 뛰어내리면 바로 이 기절을 이용했죠. 이 기절. 이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성경에 천사가 와서 싹 받들어준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 뛰어내려라. 그래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인용한 것은 완전히 거꾸로 인용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본문을 보시면 11절에 분명히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라고 그랬죠. 길에서. 그래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사탄은 어떻게 이용했어요? 공중에서 슈퍼맨 같이 푹 하고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받들어준다. 지금 수평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수직적인 이야기로 싹 바꿔갖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단들이 파스데이 이런 거 막 돌리잖아요. 절대 그거 잘못 보지 마세요. 잘못 봤다가는 확 하고 빨리 들어. 왜냐? 거기 인용한 성경 구절들이요 다 이런 사탄이 인용하듯이 인용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인용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아예 성경을 자기네들 다른대로 번역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성경 몇 장 몇 절 그러면요, 우리 같은 이런 성경이 아니에요. 진짜 성경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따로 재해석해놓은 성경이에요. 이런 거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92편을 보세요. 90편은 그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했죠? 주일날 찬송하는 것인데 그 안식일날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지내야 되는가? 우리 그 92편을 통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자세로 지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감사가 있겠죠. 여호와께 감사하며. 첫째는 감사. 6일 동안에 지내진 모든 생활을 감사하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고, 세 번째로는 주의 인자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